현실을 바꾸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고민에 잠겨 있나요? 혹시 이건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라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과거의 선택이나 현재의 상황에 대해 후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꾸려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불안과 좌절, 때로는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괴로움은 사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 사이에 오해나 갈등이 생길 때, 혹은 과거의 실수에 매달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렇듯 현실을 통제하려는 애착이 우리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 모든 괴로움은 저항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적인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우리는 왜 해가 바로 떠오르길 기대하며 하늘을 원망하진 않을까요? 대신 우산을 챙기고 비에 젖더라도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특정한 일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믿으며 과거를 바꾸거나 미래를 통제하려 애쓰며 괴로워할까요? 이는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통제에 대한 집착과 저항의 습관에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예상치 못한 변화는 우리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줍니다. 반대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비록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보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의 저항을 내려놓을 때 불필요한 걱정과 후회는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순간들이 모여 우리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이 되며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큰 충격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억지로 바꾸려 들기보다는 그 상황을 그대로 인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할 때 마음속의 불안은 줄어들고 차분함을 되찾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은 갈등을 줄이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쌓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지속할수록 내면의 성장도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얽매이지 않고 그 모든 경험을 오늘의 나를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신을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자연의 일부처럼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평화와 여유를 선물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저항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현실 앞에서 굳게 마음을 닫기보다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유연하게 대처할 때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잠시 멈춰서서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비록 마음 한켠에 불안이나 아쉬움이 자리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매 순간마다 현실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비록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흐르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얻는 배움과 성장은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 모두가 현재의 순간에서 평화와 자유를 찾는 따뜻한 여정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부처님과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물통을 깨뜨린 제자.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의 사원에서 물을 길어오다가 실수로 물통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크게 당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나아갔습니다. 부처님, 제가 실수로 물통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그 물통이 아직 거기에 있느냐?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이미 깨진 것을 두고 후회하는 것은 강물 위에 글을 쓰는 것과 같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니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실수는 이미 일어난 것이고 그 사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후회하거나 바꾸려 하기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한 길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실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두려움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뱀을 피하려 한 제자. 한 제자가 숲속을 지나가다 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재빨리 몸을 피하며 소리쳤습니다. 부처님, 저기 뱀이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고 뱀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 뱀은 사실 구불구불한 밧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것이 뱀이라고 생각했기에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밧줄에 불과했다. 세상의 많은 괴로움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더 이상 괴로울 일이 없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자신의 마음속 두려움이 실체 없는 환상임을 깨닫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많은 두려움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만 그것이 과연 실체가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알의 소금.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소금 한 줌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작은 잔에 넣고 물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짜서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금 한 줌을 호수에 뿌리고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제자는 시원한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소금과 같다. 그것을 담는 그릇이 작으면 괴로움이 커지지만 마음이 넓으면 괴로움은 희미해진다. 마음을 호수처럼 넓히면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다르게 다가옵니다. 고통을 줄이려면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이를 잃은 어머니. 어느 날 한 여인이 울면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로 가서 죽지 않은 가족이 있는 집에서 겨자씨를 받아오시오. 여인은 기쁜 마음으로 마을을 돌며 겨자씨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에서도 겨자씨를 얻지 못했습니다. 모든 집이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아픈 것이 아니구나. 삶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녀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삶에는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도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일부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하기. 우리는 일상의 소란 속에서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와 다가올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를 걱정하며 마음이 무거워지고, 밤이면 하루 동안 쌓인 후회와 아쉬움에 잠 못 이루곤 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과거의 실수나 상처, 미래의 불확실한 두려움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길 권합니다. 우리가 흔히 잊어버리기 쉬운 사실은 바로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고 미래는 아직 우리 곁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그러니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현실임을 일깨워주며 현재의 소중함과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귀 기울여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느껴지는 생명의 기운, 내쉴 때 퍼져나가는 긴장감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경험할 때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은 마치 저 멀리 사라진 그림자처럼 잊혀져 갑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때 내면의 평화는 물론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됩니다. 종종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비난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실수와 부족함조차도 성장의 발판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진정한 행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은 인간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남의 잘못이나 상황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오해와 갈등은 점차 풀리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진심 어린 소통과 사랑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대신 현재의 기쁨과 평화를 선택한다. 작은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느끼는 연습을 해보세요. 때로는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아픔이나 슬픔이 스치더라도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인정한 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봄바람에 실려가는 꽃잎처럼 그 감정들도 자연스럽게 쓰러져 가도록 두세요.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인생은 더욱 선명하고 다채로운 빛을 발합니다. 과거의 아픔은 우리의 일부이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함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면의 깊은 평온과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도 그 지혜를 마음에 새기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주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연습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의 무게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내려놓고 현재의 소중함에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한층 가벼워지고 매 순간이 기적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평온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